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망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일도, 앞으로 하실 계획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망대다 했어요. 분명히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것들을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매뉴얼을 갖추라는 거예요. 영적 매뉴얼을 갖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무장. 전쟁 났는데 나만 총을 안 들고 있다. 군인인데 그러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꼭 필요한 무기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뭘 칼을 들고 뭐 검을 뭐 방패를 들고 이전에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뭐 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있어요. 무기를 드는 것 이전에 그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약을 먹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환자도 이제 암에 걸렸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죠. 항암 치료 받으러 갔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절되죠? 병원에서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안 줘서 거절하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 그동안에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몸속에. 그래서 다시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러 와라.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그냥 약 먹고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 힘을 가지고 싸운다 이전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부터요?
뭐부터 강건해져요? 16절이네. 1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속사람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믿는 근원적인 믿음 있잖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지금 그 분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먼저 세워지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떻게 돼요?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더 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안에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결승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복음으로 올바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강건하여지고.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종교적인 그 틀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그죠? 뿌리 내리라고 했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문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금 잘못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고쳐라. 잘못한 거 습관을 바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예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하잖아요. 중생이라고 말하죠. 거듭나는 거예요. 수술대 데려가가지고 이제 수술해갖고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환자실로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안실 가야 돼요. 그러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나를 인치심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려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남겨놓으라고 말 안 했어요. 다 주께 맡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거, 막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주께 맡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거, 최근의 문제, 막 지금 앞으로 올 문제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돌보심이라. 이 근본적인 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막 오르락내리락 문제 오면 흔들렸다가 막 갈등 생기면 넘어졌다가 진짜 해야 될 걸 놓쳐요. 근신하라.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라는 대상이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사로잡고 있고요. 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뺏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단이 가둬놓은 그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도록 딱 붙잡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요. 9절에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영적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 하고 있어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냐면 너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너 유별나게 굴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들과 같으니 너희들이 거기서 승리하는 증인이 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죠? 날마다 은혜로 나를 도우세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무슨 영광이요? 잠깐의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영원합니다.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잠깐이에요.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친히.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근원적인 힘. 잠깐 내가 뭐 하면은 응답 받았다 하면은 막 힘나고, 잠깐 또 문제 오면은 또 흔들리고, 이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게 영적 제일 중요한 무장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6장 11절에서 12절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뭘 봐야 되냐?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무기를 들고 가서 전진한다?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임마누엘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아라. 영적 싸움 대상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통치자들과 그랬어요. 아니 그럼 우리 그 왕들 뭐 지도자들 정치인들 문제란 말입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세들, 주로 이걸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했어요. 지금 모든 흑암 문화 어디서 옵니까? 세상 문화가 다 흑암 문화로 퍼져나가잖아요. 무속, 점술, 귀신 문화가 전 세계 장악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문화 대단한 거 만들잖아요. 다 뒤에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문화 꽉 차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음란, 그런 걸로 꽉 차 있다니까요. 아니면은 너 자신을 찾아라, 인권,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인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는 인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돼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악의 영이다 했어요. 뭘 말합니까? 종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사단이 이겼어요. 막 강한 힘을 가지고 탄압을 한다든지 박해를 한다든지, 또 뭡니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말한다든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잖아요. 아이들 뭐 배웁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사상을 일주일 내내 주입당해요. 일주일 내내 주입당해요. 하루에 수업 몇 시간씩 들어요? 8시간, 9시간 점점 늘잖아요. 예배 자리에 가서 말씀 듣는 거 몇 시간 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것까지 다 쳐도 일주일에 3시간이 안 돼요. 억지로 가고 앉아있는 거 지금 이 시간 막 치유 서밋을 매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10시간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학교에서는 그걸 하루 만에 다 끝내요.
시간 싸움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틀린 세상 주관자들, 그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 거기서 오는 모든 지식을 최소 5배에서 10배 주입받아요. 그죠? 이게 지금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종교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다가도 우리 렘넌트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얼마나 많아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저 멀리 어디 뭐 대단한 큰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장악하고서 공격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영적 무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섯 가지 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투러져요. 그죠?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뭘 내게 갖추라고요? 의의 흉배다. 의가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가 의 아닙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는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과거를 끝내셨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오냐? 나에게 평안이 생겨요.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튼튼한 신발을 신으면 가시밭길을 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현장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뜨거운 데든 차가운 데든 상관없어요. 신발이 튼튼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령인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회사를 가야 됩니까? 저 회사를 가야 됩니까? 내가 어딜 갈지를 막 정하는 게 성령인도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신고 무엇을 위해 가느냐입니다.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근데 믿음의 방패 앞에 붙어 있는 얘기가 뭐가 나오죠?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어떤 무장들보다 가장 앞서 나가서 막는 거예요. 불화살.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근본적인 믿음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니까 침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네, 최후 방어선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보장받았어요. 왜 불신자들이 불안한 거하고 하나님 자녀가 불안한 건 그 본질이 다릅니다. 뭐 되는 게 없고 뭐 나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안 되는데 뭔가 안심이 되죠. 왜요? 우리 배경이 천국이니까요.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됩니까? 망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악으로 망해도 우리는 어디가 망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한 거 있습니까? 그죠? 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속습니까? 속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싸움의 공격의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에 그 복음을 알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죠? 복음도 모르는데 막 성령 받아라.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 받아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무슨 성령이 무슨 뭐 사은품이에요? 막 던져요? 고민형에 던지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번호를 누를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죠. 사리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말씀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27절에 그때 뭐가 오냐?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니까 말씀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진 그 천국의 평안을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내가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밖에서는 모르죠. 근데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떤 특징이 나와요? 평안이 생겨요. 죽으러 가는데도 평안이 생겨요. 순교하는데도 평안이 생겨요. 왜냐?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지금 싸웠는데 화해하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계속 싸우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싸우는 것은 성령의 인도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로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분을 낸다고 성령 인도가 아닙니까? 막 마음이 온전하고 막 온양하고 그래야지 성령 인도입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세요. 이러한 영적인 무장을 갖춰라. 영적 매뉴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데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무장을 해야 되느냐? 무장의 이유입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이유와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간구 구한다는 뜻이야. 기도 같은 말이죠. 간절히 구한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어요. 깨어 기도한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복음 안에서 깨어나는 걸 말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어요. 성도들이 복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항상입니다. 모든 기도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뭘 주시도록? 말씀을 주사.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연구해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말씀이요,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다 이 확신이 안 생겨요. 이 메시지 하는데 막 정리는 해놓고 내용은 있어요. 주석에도 나와 있고요, 그 강단 말씀 흐름에도 나와 있고요, 뭘 전달해야겠다 딱 짜놓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전달하시려는 그 말씀이 맞느냐 확신이 안 설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만 끌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때는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토요일 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 새벽 3시, 4시 이래야 들어오거든. 말씀 준비한다고. 근데 말씀 그 내용은 다 준비돼 있죠. 뭐 학원 보고만 뭐 이런 거 돼 있고 뭐 강단 말씀 돼 있고 그거 하는데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맞느냐 이 확신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떨 때는 갑자기 내게 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달라, 말씀을 주신다, 이게 사실은 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누구 때문에 주세요? 전달하는 메신저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듣는 자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에게 달라,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걸 전하도록,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언제 전할까? 내가 용기를 내서 전합니까? 내가 전도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걸 잘해갖고 이렇게 오늘은 몇 점 해가지고 합니까? 옛날에 뭐 체크리스트 할 때 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전달했다 안 했다 체크해 보잖아요. 체크리스트 왜 하죠? 내가 그걸 잘해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해요? 더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담대한 문을 여셔서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운동의 제1 전략이 있다면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 문 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회장에게 내가 복음 전해갖고 내가 여기를 뒤집어야겠다 전략을 막 세워가지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막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으로 만든 문은 분명히 닫힙니다. 그건 내 계산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랬어요. 이 사신은 뭐 죽을 사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파송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내가 사신으로 갔어요. 그 사신은 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래고 우리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은 막 그 앞에 절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황제 옷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런 만큼 중요한 게 사신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막 작은 나라 왕보다 더 힘이 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었대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은 꼭 이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낮은 종처럼 나타나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신이라.
파송된 자라.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복음밖에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담대히 이야기하렵니다. 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꼭 그렇습니다. 이건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 모든 것도 다 내어줘도 될 만큼 그리스도의 가치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순교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막 순교하러 달려들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고통당하는 땅에 가고 순교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고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그 빛이 있다. 어떤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 다시 임했다. 재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안에 참 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이 내게 임했다. 7절에 우리가 이 빛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약하잖아요. 깨지잖아요.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연약한데 그 안에 보배를 가지면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보물상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미라. 신앙생활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건 맨날 고통스럽다 이 말이 아니죠. 우리 몸에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했어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감사한 길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당한 게 고난인데 그 속에서 제일 많이 감사했어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했어요. 그 순금처럼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은 빛나잖아요. 그 빛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반드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시나니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바꿀 수 있겠어요? 영원하신 분인데 내가 바뀌어야겠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쇠사슬에 묶인 사신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아요. 오면 올수록 좋아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좋아요. 우겨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요.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안에서 더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뭘 갖고 들고 싸웁니까? 내 지식 갖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했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라고요?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날마다 뭐 말씀 붙잡는다고 승리하냐? 날마다 뭐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준비된 절대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질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죠. 지금 당장 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다렸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걸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신기하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뭘 두고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언제요? 내년에요? 성공하고 난 뒤요? 대학 가고 난 뒤요? 아니요.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드리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정표는 보이게 됐어요. 이정표를 알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어디로 갈까 헷갈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 끝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더 복음 속으로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